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두어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가수원 주인이 있습니다. 가수원 주인이 가장 올 한 해 원하는 소망이 뭘까요? 소원이 뭘까요? 가수원 주인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과일을 많이 얻는 거겠지. 심으면서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신이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먼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 나라에 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의 그 전부를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이토록 5과 2과 하나로 나누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게 8이네. 8이니까 8은 나누기 좀 힘든가요? 어쨌든 9이라고 생각하면 3, 3, 3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2.5, 2.5, 2.5 아니면 3, 3, 2로 나누거나 이렇게 공평하게 좀 나눴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공평하게 나누면 공평한 걸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왕이면 공산, 그러니까 같이 나누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니까 5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준 사람 있고 1달란트 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이토록 5, 2, 1달란트 나누어줬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방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성경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앞에 보면 25장에 14절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그러면 이 재능에 따라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평상시에 봤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5달란트 책임질 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 재능을 보고 야, 넌 5달란트 가져 하고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2달란트 책임질 만한 사람이야. 응?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 이 사람은 1달란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누가 주인이 맡겼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어떠한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 내게 받은 달란트 재능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내게 필요한 만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또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어떠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면 만족하고 안주하면 만족이라보다 안주하면 발전적인 어떠한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내게 주신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다 두드려서 아실 거예요. 자전거 걸어가던 사람이 자전거 타는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 탄 사람이 지나가면 자전거 타던 사람은 또 불행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보면 또 불행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동차 타고 가던 사람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즉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로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 뭐라고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자신의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하게 될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가서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똑같이 칭찬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맡은 자예요. 이제 1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압니다. 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두 달란트만 남겼는데 한 달란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야? 인색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주인은 심은 데서 뭐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과수원 농부가 과수원에 나무를 심고 나서 그걸 통해서 과일을 얻어냈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예요? 이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옛날에 채라고 그러죠. 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치면서 여기 선풍기 아니면 뭐 옛날 바람 불 때 선풍기로 이렇게 하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무거운 거는 돌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잘 날아가서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 너무 날아간 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모으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근데 우리 주인은 그것도 안 해요. 이거 해치는 것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어떤지 알겠죠? 내 주인은 심지도 않고도 거두려고 했고 채치지 않은 것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들에게 시켜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야, 내 주인은 이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이거 있는 거라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당신의 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주인에 대해 이렇게 돼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2달란트, 1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대우하는 걸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첫째는 이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만든 자가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겼단 말이에요. 자기는 남긴 것이 없어요. 책망 듣기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남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래요? 자신의 책망을 들어야 될 어떠한 그러한 것을 내 주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주인은 원래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인이 어떠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내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추측할 수는 있죠. 아, 기분이 좀 나빴나?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받았네? 아, 내 주인이 아무리 재능 따라준다 하지만 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떠한 생각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주인에 대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인은 말합니다.
정말 그런 줄 아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말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느냐? 내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보였느냐? 만약에 너 말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적금을 들겠다. 치리하는 자에게 주면 원금도 얻고 그동안에 이자도 얻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왜 내가 너한테 맡기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에게 재능 따라 남겨줬을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남기던 안 남기던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마치 오늘날로 적용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 거나 받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받을 때 내 영혼이나 그냥 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를까요? 그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 생각으로 가두어져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성장의 걸림돌이라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 이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잘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뭐라 그래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환경이 잘할 만한 곳이에요? 내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게 걸음도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내 환경을 좀 좋게 만드시든지, 저 사람처럼 내 환경이 좀 좋았던지 아니면 풍성했던지 아니면 뭐 어떠했던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인색하시네요. 그 얘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랍 군대 장관이라. 아랍은 그 당시 때 굉장히 큰 중동 지역을 아주 휩쓸고 있던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전쟁하면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이 나아만만 들으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나면 아주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순신은 뭐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 죽었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 것 같이 나아만 장군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두려울 대상자예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쫓겨나야 돼요. 격리돼야 되는 병이에요. 아무리 군대장이라 했어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침 어떻게 됐어요? 한 어린아이,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냐냐, 내 나아만 장군, 내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아만 장군이 모든 부하를 불고 군인들을 보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궁전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돼요. 엘리사의 집에 문득에 들어갔더니, 오늘 보조 이야기에 보면 엘리사의 집에 들어갔더니 엘리사에게 있던 게하시라는 그 하인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문을 열고 나와서는 뭐라 그러냐? 나아만 장군이 맞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 당신의 그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저기 오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요단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담그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쏙 들어가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저가 나를 영접하여 나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부위 위에다가 흔들어, 이게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 향을 흔들어서 치유하는 거나 기름을 붓고 치유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향을 흔들어서 내 몸에 이 나병을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몸쪽이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아니 저기 7번 몸 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치유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 했어? 그때 분노가 나서 분노하여 몸을 돌이켜 떠나려고 했다. 떠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면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아랍에는 더 큰 강이 있다. 아, 큰 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고 분노에 떠나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왜 성장이 걸림돌이 되냐?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줬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오늘 1년의 삶을 그렇게 맡기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 주인이 나보다 더 잘 아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 가둬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나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한 곳으로 끝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고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